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의 사명과 골방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백석대의 장동민 교수님이 쓴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광장의 종교이다. 온갖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광장으로 나와서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광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주류의 편에 서서 재물과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안주했을 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정의를 되찾아주지 않았다. 시대의 과제를 외면한 기독교는 시대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에서의 영적 승리, 시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광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골방에서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실해야겠죠. 광장에서 승리하려면 골방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장의 사명이 있고 골방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장해제시키고 또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할 세상의 이념, 철학, 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념은 무엇이고 이 세상의 철학, 또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보입니다. 17절에 나왔던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밝히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출 만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시간적으로는 맞는데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미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도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너 무너질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실체가 벗겨지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그러한 새들과 같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앞에 17장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에 비유하는데 자줏빛 옷과 붉은 빛 나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우아하게 꾸미고 있는 큰 성이었어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의 실체를 벗기고 나니 붉은 빛 옷과 자줏빛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옷을 벗기고 보석과 금과 진주의 모든 액세서리를 보석들을 단장한 것들을 다 벗기고 나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들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소굴이었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리스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을 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가? 바벨론은 누구인가? 그리고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17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음녀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노릇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할 만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순교시키는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로 취해버린 18절에 보면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런데 성도들을 죽이는 예수의 증인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음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2절과 3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왜냐하면 하고 3절에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것은 남편을 버리고 음부와 바람을 피운 음녀와 같아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국을 미혹하고 그렇게 만국이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만드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도 음행하게 하면서 사치로 치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약소 국가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그 경제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요. 포도주에 취하면 더 이상 감각이 무뎌져서 분별력이 상실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감각이 마비되고 음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취한 상태로 살아요. 술 취한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에게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왕들, 정치 세력들, 통치 지배계급들, 왕들은 단순히 로마 황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모든 나라 왕들, 또 지역의 총독들, 정치계급, 지배계급입니다. 특별히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상인들, 경제인들. 그래서 이 음녀는 만국을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음행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18장 끝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이 음녀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왜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인들이 왕족들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인들이에요. 그런데 경제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됐다는 건 통치 지배계급이에요. 왕이에요. 정치 세력이에요. 서로 달라요. 상인들은 경제인들이고 왕족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상인들이 왕족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돈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봐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냉정하게 재판해요. 돈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상인들이 왕이 돼버린 사회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앞에도 나왔지만 마술을 부려서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피를 쏟아내게 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줘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매 형제들이 그걸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 북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교의 피로 바쳐져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돈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만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자로 멸망의 심판을 받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의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미국인가? 유럽연합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아닙니다.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범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타락한 세상의 제도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과 질서,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만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음녀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서 취해가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취하게 만드는, 온 천하를 취하게 만드는 도시와 제국들입니다. 서울도, 북경도, 평양도, 동경도, 워싱턴도, 파리도, 런던도 다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이러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만국을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니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온 천지가 점쟁이들로 가득해요. 서울시 25개 구, 전 구에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와 점쟁이들이 가득해요.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로. 이것이 실체예요. 겉으로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으로 명품 옷을 거치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영적인 실체를 보니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의 처소가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참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하늘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나가면 이민을 가라는 뜻인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간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닌가? 아니요.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취했어요. 그럼 신학교에 가라는 것인가? 세상 직업은 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을 세우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말란 뜻이에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국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도록.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 되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소금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민 가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마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요. 7절에 갑절로, 6절에 갑절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갑절로는 행한 것보다 2배나 더 심판이 혹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갑절로라는 단어에 상응한다는 뜻이 있어요. 행한 만큼 상응하게. 그래서 6절에는 그대로, 7절에는 그만큼. 행한 만큼, 악을 행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7절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3가지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바벨론의 이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철학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종교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세계관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치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치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내가 사치해야 되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할 뿐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절대로 나는 불행한 일을,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이렇게 3가지 착각에 빠지고, 이것이 바벨론의 이념과 삶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이거 죄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사치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나 여왕이야. 난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줄로 착각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짓 확신에 차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바벨론의 최강대국이니까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사는 거라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해서 거짓 확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해요.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애통한 일이 내게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면서 살아요. 이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이 바벨론의 정신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사치해요. 상인들의 땅에 치부해요. 땅의 부귀영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게으르게 살라고,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서 많은 재산을 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너를 위해서 사치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갈 거 없다, 니들이 먹을 거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거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될 수 없어.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과 거짓 확신에 빠져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러서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될 수 없어.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하여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사르게 되는, 왜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루저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뉴스를 들으면서 바벨론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 세뇌되면서 살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이념,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에 가면을 벗기고 무장 해제시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포도주로 세뇌시키니까 저렇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뇌돼서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음녀 바벨론에게 저항하려는 의지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만국이 미혹당하는, 그렇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바벨 공동체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바벨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은 것은 홍수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념이고 철학이고 종교이고 세계관이에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시키고 불신하면서 인간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추구하고 흩어짐을 피하면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뜻을 성공시키려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한 공동체가 바벨 공동체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신할 평지의 한복판이에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너의 미래는 없다. 불임, 미래가 없어요. 나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면 누가 아브라함 가족을 지켜주나요?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내 사라도 여러 번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면 뺏기거든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안해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바벨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을, 그것이 권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 공동체에서 너의 미래는 없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참다운 안전, 참다운 명예, 참다운 성공과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의 장례식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교만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살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제가 어릴 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바로 위에 누나하고 둘이 꿩을 잡겠다고, 꼬맹이들 둘이 어른들 장화를 신고 들판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렁에 빠졌어요. 눈에 쌓여 있으니까 논 한가운데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누나하고 둘이 가다가 제가 꿩 잡겠다고, 꿩이 저한테 잡히겠어요? 발이 빠졌어요. 빠져나오려고 용을 쓸수록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때 제 발이 동상이 걸렸는데 누이가 나중에 한참 가서 어른들 데리고 와서야 제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꼭 제 어릴 때 수렁에 빠진 때 같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바벨론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는.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이 우리 우면동 교회처럼, 그 교회는 참 목사님 목회 예쁘게 잘해요.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인데 예배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 그 동네에 다른 교회가 예배당도 있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셔야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합병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저도 축하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없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없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두 교회가 합병하면 좋잖아요, 서로. 근데 이게 왜 깨졌는가? 나중에 이 물러나는 건물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교우들에게 알리지 말고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깨졌어요.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요? 명문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부자가 안 되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인생은 실패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바벨론의 거짓 메시지로 세뇌시키고 있지 않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했지만 이미 교회는 바벨론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저는 우리 교우들 헌금하는 걸 안 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할 초창기에 1, 2년 그 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의 목사님들이 말해요. 그럼 성도들 헌금이 줄어들지 않냐고. 담임 목사가 어떤 성도가 얼마 헌금하는지 안 보면, 그리고 교회 주보에 이름도 실어주지 않으면 헌금이 줄지 않냐고.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담임 목사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헌금을 줄이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보면 헌금 많이 하고, 담임 목사가 안 보면 헌금 조금 줄여서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목사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게 달라져야 돼요? 왜 목사가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전별금을 받아서 나가야 돼요?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내 영광도 드러내고 싶어요. 나도 보란듯이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간증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껍질을 벗겨보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겉으로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최근에 컴패션의 팀장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대화 중에 제가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서정인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 올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참 변함이 없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데 팀장님도 그러냐고. 맨날 같이 대표님하고 일하니까 팀장님도 내가 본 것처럼 당신 대표가 20년 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같냐?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냐? 했더니 맞대요. 자기도 목사님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처음 대표님 오셨을 때 직원이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30명이 넘어요. 엄청 사역이 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 다들 어려운 이웃들 돕는다고 말하면서 건물 짓고 엄청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서정인 목사님은 편함이 없냐? 팀장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 생각에는 우리 대표님이 선교지 아이들을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가장 가난한 집 아이부터 센터에 불러서 먹이고 가르치죠.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후원 받는 만큼 돕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누군가가 후원해 주어야만 데려올 수 있어요. 센터로. 후원액이 늘 정해져 있고 후원한 게 정해져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애도 이런 센터에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초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아이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가 사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힌 아이들로 키우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선교지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동참해야 돼요. 저 아이도 이렇게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한계가 부족해서 몇 명밖에 못하는구나.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우면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면동 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